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서울 시집에 먼 훗날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먼 훗날 당신이 찾아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가 않아서 잊었노라.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거는 때로는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담아놓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웠던 빨리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빨리 내 메모리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가득 차지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런데 절대로 지워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어제도 오늘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다, 잊어버려야 될 것 이야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동시에 영생 구원은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뒤에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일생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헛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와 선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율법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냐, 그 권위를,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누구에게 받은 것이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답변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 뭐냐면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러나 하면서 시작되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네가 일을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답답한 아버지가 둘째를 불러서 너 빨리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 일해라. 싫습니다, 저 못 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앞에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끝내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싫습니다고 했다가 둘째 아들은 끝내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너희들 생각에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여러분도 둘째 아들인데 동의하시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고 절대로 나는 못 갑니다, 싫습니다 하다가 끝내 뉘우치고 갔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냐? 둘째 아들이다 이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도 때문에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또 구원은 갚을 길 없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요, 자기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613가지가 돼요. 이걸 지켜야 의인이 되고, 이걸 지켜야 존경을 받고,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정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모든 것들이 마다들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느 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약점이 뭐냐면,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데,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선물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선물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어질 때는 참으로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똑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당시에 지위도 있었고요. 근데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모든 일들이 습관의 무서움을 몰라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인간을 아주 망치는 것이 습관이에요. 저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구원이었다. 내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는 인생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고백,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고백과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요, 이 바리새인이 구별된 사람들이라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계급화되는 겁니다. 계급화돼. 대제사장, 제사장, 계급화. 바리새인 중에 몇 년 차, 다 계급화돼. 지금 제가 보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태하게 가고 있다. 계급화되고 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나같이 정말 부족한 인생,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이거 하나님 거다 불러서 목사가 된 거, 어떨 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가, 아니 하나님 또 멀리 와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밉상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세요.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온다. 잘못하면 이게 서열화 계급화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별로 차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늘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 끼고 있어요. 어때요? 저는 마스크 끼면서 느낀 게 내 입에 냄새가 이래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와, 이게 막 마스크를 계속 끼니까 내가 내 입에 냄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루에 보통 식사하면 닦던 이빨을 요즘은 1부 예배하고 지금 닦고 오고 2부 예배하고 닦고 오고 3부 예배하고 닦고 오고 몇 번씩 닦는지도 모르겠어요. 4-5번은 최소한 닦고요. 여러분은 안 닦아요? 냄새 안 나요, 여러분들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에는 그전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마스크를 계속 끼고 생활해 보니까 발견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소통이 아주 잘 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니까요. 성경도 누구보다 잘 아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영생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변함없는 가장 귀한 구원은 선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걸 스스로가 율법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요거 지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요거 못 지키면 나쁜 사람이고 요건 어떻고 자기들이 다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역사할 수 없도록 스스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천국에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끝내 뉘우치고 들어갔다. 반대편에 한번 사람 둘째 아들 한번 보세요. 뭐 자랑할 거나 내놓을 게 없잖아요. 세리 당시에 민족 반역자로 취급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착취해 가지고 돈 뺏어 가지고 막 자기 사역 취하는 사람이 이 세리잖아요. 그래서 삭개오 만났을 때 이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놀라서 내려오면서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가 토색한 것이 남에게 뭘 뺏은 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잖아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세리가 다 구원받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버림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도 나오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나오고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가말리엘 바리새인도 나오고요, 바리새인들하고 다 버림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다 집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비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구원이 권리로 알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간다고 해놔놓고 가지 않은, 거꾸로 바꾸어버린 저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들이 끝내 뉘우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끝내 뉘우치고 돌아갔다. 이 하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소통이 안 되는 무서운 자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613개나 만들다가 보니까요, 자기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여성 선교사 대회 하면서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남자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는 외국인이래요. 얼굴은 한국 사람이고 다 외국인인데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한대요. 말은 한국말은 잘 하는데 한국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런데 결혼해가 처음에는 한국말 막 배우기 시작을 무렵에는요, 남편인 자기한테 여보 바람 좀 쐬다가 오세요, 이 말을요, 여보 바람 좀 피우다가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가르치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한국말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면서 사용하니까 그런데 한국말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 구원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리새인들은 이걸 마다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뭐예요? 완전히 지저분한 사람들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창녀 이야기가 또 재밌는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창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38장에 이제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이게 유다와 다말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참 이거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다고 이거예요. 예? 며느리와 시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는 건데,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사실 이런 걸 족보에 만일 우리 지금 여러분과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 여러분 각자 저희 집안에 이런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지금 애 태어났다면 이거 족보에 올려야 돼요. 이거 알려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을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얼마나 또 웃기냐 하면은 아들이 이제 유다에게 3명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러니까 엘의 부인이었던 게 다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또 오난,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을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보니까 이 집안에 씨가 마르겠다, 이거 큰일 난데, 셀라 이것도 얘도 죽을까 싶어서 며느리한테 너 빨리 친정집에 가 있어, 이래놨다고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쫓겨가 있는 다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이때 이제 창세기 38장이요, 이 37장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이야기예요. 37장에 뭐가 나오느냐 모르죠?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이제 창세기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37장에는 뭐냐면 요셉이 팔려가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난 뒤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튀어나와요. 근데 보세요, 유다가 이제 딥나라는 곳에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잔치날, 양털 깎는 날 갔다가 술도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쏙 가다가 보니까 딥나라는 지역에 있는데 보니까 왜 면복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창세기에 희한한 귀절이 창녀인 줄 알았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의 민족인데 창녀가 있다? 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집단체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몽땅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없다고요. 저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 은혜, 구원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금 유다가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창녀인 줄 알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염소 새끼 줄까? 돈 지금 가진 거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 좋아요. 다말은 지금 시아버지를 어떻게든 지금 유혹을 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좋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지금 유다는 뭐 지금 우선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해볼 욕심만 있어가지고 염소 없는데, 그러니까 외상 아니에요, 외상.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외상을 지었는 거예요 지금?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른 머리를 돌려가 뭐라 하느냐면 그러잖아요. 당신의 가지고 있는 약점을 주라. 그럼 뭐 지금 목동하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지팡이. 그리고 뭐 어디 가가 하면 우리 옛날 지금은 사인하지만 도장. 그리고 낙타나 아니면 낙이나 뭐 묶는 끈. 이거 항상 이게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지팡이, 끈. 그다음에 도장. 이거 맡겨놓고 되겠냐? 다말 입장에서는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유다는 꿈에도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 예? 어느 날 이야기 듣는데, 아니 지금 친정집에 보내놨는데 임신을 했다.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풀풀 뛰는 유다에게 다말이 그러잖아요. 죽기는 죽는데 나를 임신케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물인데 이걸 보라고.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유다 거라고. 유다 거. 자기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빽빽 소리치는 유다에게 약점물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끈, 지팡이, 도장 내니까 유다가 상황적인 거 판단했을 때 아차. 그래서 가라 집으로 가고. 그래서 낳은 애가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키고 싶지 않는 창세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제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 기막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은혜와 영생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또 험한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은,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면서 선물이다. 복잡한 세상에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가슴 아픈 일, 이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가슴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병만 되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 붙들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내 뉘우치고 했더니
세례와 창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희에게 가만히 계시겠냐? 오늘도 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험한 세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